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성가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주는 내 목자 그럴 때 맞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갈보리 채플에서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처음 목회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그만 빚을 개인적으로 졌습니다. 많은 건 아닌데 근데 그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이거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이라 빚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갚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부자인 친구가 목사님 내가 메일로 체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걸 좀 요긴하게 필요한데 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보낼 땐 뭐 이렇게 넉넉하게 보내겠죠. 이게 바꿔서 보니까 와, 이거 빚을 갚아도 남는 그런 돈이었어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 아내하고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무 좋다고 내 친구가 그러면서 막 안아주면서 문제가 해결됐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미스야, 내가 왜 동실동실 춤을 추느냐 그래요. 아니 내 친구가 빚이 있었는데 갚아줬는데요. 춤을 출 수밖에 없죠 그래요. 스미스야,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너와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너를 도와주고 인도해 줬던 것,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았니? 이 약속의 은혜를 알고 춤춰 보았니?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대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누가 큰 선물을 주건 또한 큰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 준 것처럼 보여질 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정말 감격 속에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진정 찬양합니다. 황량한 사막 가운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 지난주의 말씀처럼 죽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은혜, 죄와 허물을 가진 영혼을 살려주신 그 은혜,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어쩌면 그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고 밝은 빛이 보여지는 터널임을 알게 하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다윗은 덩실덩실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길래 다윗이 그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감격 속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는데 어떻게 넘치게 하여 주셨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어쩌면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면 이 원수들이 그를 늘 죽이려고, 그를 내쫓으려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그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원수가 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슈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밥상과 같은 식탁을 얘기합니다. 밥상과 같은 식탁. 무엇을 뛰어나게 해주시는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풍성하게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맞이하며 베풀어 주시는 그 상, 그 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 그것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써여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원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수들 앞에서 그 상을,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 어떤 사람들은 자식, 우리 성도님이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무엇이냐? 실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가장 큰 원수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죽음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이기지 못하고 그 목전 앞에서 그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전화위복이 하게 하여 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그 목전에서 정말 떡 벌어진 그 상을 차려주시면서 봐라, 사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을 차려줬는데 너는 이걸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차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차림은 밥상을 반찬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왕궁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어느 왕궁에 한번 가봤더니 그 식탁이 끝이 안 보여요. 의자가 막 번쩍번쩍한 게 있고 거기에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 쟁반들, 왕들이 있으니까 손님들 맞이할 때 쫙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차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밤늦게 밤참을 먹는 그 라면이 아니라 이 딸이 결혼하여서 집에 왔을 때 장모님이, 장모의 사랑은 사이잖아요. 그 사이가 왔을 때 딱 벌어지게 차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징수선찬으로 차려놓는 그 모습, 왕의 진미 같은 상대한 그런 성대한 밥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식탁을 차려놓지 않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식탁, 우리를 해하려 하는 악한 세력들 앞에서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차려놓아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영이 와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수는 사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보여주시는데, 최후의 승리의 종말의 장치, 어쩌면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이 잔치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원수 앞에서, 코앞에서 차려지는 승리의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풍성하게.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릴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주님을 차려드려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를 턱 벌어지게 그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한 바르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에 보증을 하여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발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도 이기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것,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호련히 살아나게 될 그 기대를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음의 원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노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굶에 함께 먹는 승리의 그 잔치상을 받게 되는 자, 어쩌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승리를 얻게 되는 자, 최후의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바로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을 맞이할 때 음식도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는데 기름을 바릅니다. 손님에게 기름을 붓기도 해요. 머리에 바르는 머리기름 헤어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헤어젤 다 바르고 오셨죠?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고우셔서 안 하셔도 얼마든지 이쁘시고 고우신데, 그런 기름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정중한 의미로, 환대하는 의미로 기름을 붓고 바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손님들이 누가 온다 그러면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맨발로 막 뛰어가가지고 안아주죠. 아유, 잘 오셨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왔을 때에 어느 권사님에 갔더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예의가 참 바르신데 신발을요 들어갈 때는 다 문 쪽으로 다 벗어놓잖아요.
그걸 또 다 가실 거를 예비하고 뒤로 다 돌려놔요. 야, 이런 걸 보면 손님을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을 준비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향수를 때로는 뿌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이건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반가워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인하고 때로는 간음하고 때로는 교만함으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과 같이 어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목자 되신 주님,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래서 정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고 내전이 넘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년을 사역할 때 많은 청년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40-50명이 와서 매주일마다 밥을 먹고 가요. 이 녀석들이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참 됐죠. 뭐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그래요. 지난주 어떤 청년을 봤는데 벌써 17년이 됐어요. 목사님, 그때 밥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때 사모님 해주신 밥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 제 한편으로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제가 설교했던 건 기억 하나도 안 하고 밥 먹은 것만 기억하네. 하여튼 감사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공허함을 안 하는 건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모질른 그 다윗을 사랑하여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시고 죄를 범하여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너무 감격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저는 술을 먹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술은 잔은 넘쳐야 된다 그래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은혜이고요. 맑은 물을 먹는 것도 은혜이고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따르게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 이 시편 23편 6절까지 있는 결론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기준해서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하시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심이에요. 목자를 잘 따르지 않는 양들이 꼭 있어요. 잘 따르면 좋은데 따르지 않는 양들이 있어요. 꼭 데리고 와서 제자리에 놓으면 다시 또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양이 꼭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양만 데리고 와서 묶어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묶어놔도 또 가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 양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못된 양을, 말 잘 듣지 않는 양을 이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를 잘라버려요. 풀어버려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다리 몽둥이를 자른다 그러죠. 그래야지만 이 양이 말을 듣거든. 근데요, 목자가요,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그냥 놓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를 품어가지고 막대로 그 부러진 데 대고서 붕대를 칭칭칭칭 감습니다. 감고서 그 양이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그 양을 들고 다녀요. 품고 다녀요. 그 양이 이성은 있는 건 아닌데 주인의 이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그 양이 저리 가라 그러면 갈까요?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선하심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만사가 형통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환난이 올 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다윗은 이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또한 다윗은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다. 이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아마 록기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의 표현을,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가 이 헤세드예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지금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단어냐 딱 잘라서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번역이 어렵지만 변함없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라고 할 때 이 헤세드를 쓰는 거예요. 바로 이 인자하심. 파탄의 지경에 처한 노새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를 통해서 그를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이것이 헤세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이 없는, 담이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고용하는 일꾼 가운데 한 명이 아끼는 값비싼 포도주 한 통을 그만 지나가다가 실수로 건드려서 깨졌어요. 엄청난 게 비싼 값어치가 나가는 그 포도주였는데,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꾼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러더니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 법은 주인 당신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아니면 이걸 몇 배로 물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잘 들으세요. 헤세드에 따라서 행동해서 판결해 주면 어떻습니까?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 종에게 주지 못했던 그 품삯도 주고 그를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용서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관의 권고를 따랐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해야 될 일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끝이 없는 그 용서하심, 끝없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다. 누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인자하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한순간 한순간 되돌아보면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것이 인자하심이다. 또한 기억할 것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원문은 반드시가 앞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드시라고 하는 그것을 더 띄우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되었다라고요. 반드시. 언제까지요? 평생에. 어릴 때 형들의 그늘에 갇혀서 살던 막내,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되어주시고 사울이 그를 쫓아서 죽이려고 할 때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반드시가 언제까지냐?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여 주셨던 그 은혜, 우리를 평생에 반드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 왜냐? 내가 목자다.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 내가 목자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 침상에 눈물을 적실 때 회개했던 그 아픔, 자신을 배반했던 그 아들, 동료들, 용감한 장수에 뛰어난 왕으로 화려한 이면에 가슴 아프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 은혜 다윗에게 있었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 때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웬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한량한 은혜를 주십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가시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열망을 다윗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약시대에 와서 여호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방향이 어디인가 방향을 잘못 받게 되면 땅만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향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이 다윗,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왜냐?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독교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여러분 고상한 철학이 되고 고등한 윤리밖에 안 됩니다. 땅의 종교를 전락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지상의 문제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끔 하시는 것이 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알기에 너무나 감격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렸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진정한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날을 열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천천히 오십시오. 뭘 좀 이룬 다음에, 자식이 좀 성공한 다음에, 내가 좀 집도 좀 산 다음에, 내가 좀 건강을 좀 더 유지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좀 여행을 좀 다녀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내 병이 다 치유가 안 될지라도, 가정에 정말 무슨 부함이 때로는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교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찬양하며 영원히 거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다윗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 못할 사정들 제가 어떤 면에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쓰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일생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노부부가 배에서 내릴 때였어요. 군악대들이 정말 선착장에서 축하곡을 연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는데, 이 노부부가 고단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내려올 때,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여보,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은 일을 해서 저분들이 우리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뒤에서 정치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정치가가 내려오는데 더 열렬히 막 빵빠레가 울리고 그래요. 근데 정치가가 싹 지나가니까 빵빠레가 딱 끊쳐요. 나를 위해서 울려준 줄 알았더니 정치가를 위해서 울려준.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망한 남편에게, 여보,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영광스럽게 만나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어떤 음악보다 더 화려하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며 칭찬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다 아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맞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슴속에 반드시 새겨야 할 이름, 그것이 바로 그 목자 대신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목자 되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평생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속에 반드시 새겨야 할 이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